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 아마 신이 나신 걸로 압니다. 가을 축제라고 불리는 이제 야구 한 시즌을 마무리 짓는 여러 경기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라는 것 보면서 여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아마 그 마음이 가장 시원하고 절로 박수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자가 있는 힘껏 그 방망이를 휘둘러서 배트를 휘둘러서 공이 쭉 멀리 날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수비수가 잡을 수 없는 저 관중석으로 떨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홈런이라고 하는데 이 홈런을 생각하면 아주 큰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공을 잘 치게 대줘도 홈런같이 공을 멀리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홈런을 치는 타자들은 아주 힘이 좋고 또 있는 힘껏 그 방망이를 휘둘러서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홈런 타자들, 홈런을 치는 그 타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있는 힘껏 방망이를 붙잡고 그리고 그 방망이를 있는 힘껏 휘두르면 홈런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있는 힘껏 휘두르면 공이 잘 맞지도 않고 맞는다고 해도 빗맞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 홈런을 멀리 공을 보내는 홈런을 치려면 마치 손가락으로 방망이를 붙잡은 것 같이 가볍게 힘을 빼고 방망이를 붙잡아서 휘둘러야 하고 공을 맞는 그 순간에만 힘을 딱 줘야지 홈런이 나오지, 처음부터 있는 힘껏 방망이를 붙잡고 휘두르려고 하면 그 타이밍도 맞추기 어렵고 또 제대로 맞추어서 그 공을 멀리 보내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힘을 빼야 공이 멀리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빼야 운동선수들이 말합니다. 다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힘을 빼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힘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있는 힘껏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빼야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펑펑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 할 만한 아주 힘있고 강력한 일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힘써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가장 힘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그 힘으로 말하자면 그 왕으로서의 권력과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얻은 땅, 확장한 영토와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었던 권력을 생각하면 이 다윗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가장 힘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31편의 제목 가운데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 곳에 보면 그 강력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의 말을 쏟아 놓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평안한 복입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듯이 그냥 잠잠하고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고요하고 평안한 삶, 이 다윗을 보고 배우고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 진정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가져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참 역설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가장 많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 많은 생명들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겨난 생명체들, 이 땅에 생겨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선물을 받은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얻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그와 같은 복받은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여야 될 피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가장 교만한 피조물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누려서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우리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다른 피조물들 같이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로 쉽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 속으로 빠지도록 만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교만은 별로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조금 크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조금 더 예쁘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알고 읽었다고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도 하고 또 은사도 받았다고 교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겸손하다고 교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 사실 우리 인간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우리 죄된 본성 가운데 들어있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교만할 거리가 사실 더 많은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참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가 가진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와 같이 교만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오만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큰 일이나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나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나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더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내 능력에 미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애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내 마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계속 아프고 나는 계속 괴롭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병명이 그렇게 붙여집니다. 신경성.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괜찮고 지내도 괜찮은데 나만 계속 거기에 탈이 나고 이상해서 약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여집니다. 과민성. 감각이나 신경이나 감정이 지나치게 예리하고 민감해져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고, 그리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신경이 쓴 그것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로 나타나는 병이 바로 이와 같은 병이 되어집니다. 감각이 너무 무뎌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병이지만,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에 반응하고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을 느끼는 것 또한 병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신경성의 병들이 생기고 과민성의 병들이 생기는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요한 이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 생각 가운데는 더 부자여야 하고, 내 생각 가운데는 더 능력 있어야 하고, 내 생각 가운데는 더 큰 일을 해야 하고, 내 생각 가운데는 더 좋은 것, 더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실제로 이루지 못할 때, 나의 삶은 그것으로 맞추어 가지 못할 때 사람은 이와 같이 그 두 개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결국은 그것이 병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선배요, 인생의 선배로서 귀한 조언을 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여러분,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부담을 갖게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목표를 세우면 내가 부담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못하나 하는 무기력감을 가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절망감이 이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진다.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들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이제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단초가 되어진다. 첫 번째 기초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평온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알면 사실 기쁘고 즐거운 경우도 있지만 슬프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를 아는 게 첫 번째고, 나를 알았으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것, 그것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대는 아이, 물론 요즘은 아이들 젖대는 것이 예전보다 좀 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맛에 맞는 이유식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으면 이유식을 좋아하고 그 이유식으로 쉽게 아이가 먹는 것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아이가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의 젖으로는 모든 양분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이제 다른 필요한 것들을 충당해야 하고, 그것들을 먹을 때 그가 더 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젖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오늘날과 같이 맛있는 이유식들이 별로 없을 때에 아이들이 이유식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쌀 갈아서 끓인 것, 이런 것들을 이유식으로 주었으니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어머니가 볼 때는 이 아이의 젖을 떼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이들이 젖을 먹지 못하도록 거기에 쓴 것을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고, 예전에 어머니를 보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젖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요 스트레스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냥 편안하게 다른 아무 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 젖을 빨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니까 마치 어머니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같이 아주 큰 충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과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다시 예전에 젖 먹을 때 같이 어머니 품에 안기면 그것이 얼마나 더 고요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보다 더한 평안함,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버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떨어뜨려 놓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를 품어서 그 가슴 가운데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시는 그 평안함,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된 것 같고, 내가 나를 바라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서 실망스럽고, 내 한계 때문에 내가 절망스럽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것만 주셨나, 이것만으로 그냥 끝내게 하시나, 내가 주께로 받은 복이 이것밖에 안 되나 떨어진 것 같이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진실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고요함과 평안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바라보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가 나를 바라다 보면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계를 보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실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대신 해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근심 안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가장 평온하고 우리가 안녕할 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가장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귀한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한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진정 샬롬의 그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고요함의 은혜를, 안녕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가 가장 평온할 때는 내가 이제 젖도 끊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서 어렵고 괴로울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때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온하고 가장 고요하고 또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때로는 절망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때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귀한 약속된 그 언약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면 그 염려는 사실 또 다른 염려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은 그 염려를 염려로 다시 가져가게 만들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한계와 나의 괴로움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정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 힘을 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홈런을 칠 수 있는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닫고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품어주셔서 그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힘있게 능력 있게 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전함으로 또 그들을 담대하게 이 교회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초청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